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참 대단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인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어주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어찌 보면 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정,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따뜻한 정이죠. 그래서 정이 들면 그 정이 사랑으로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함께 경험하고 겪어보니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또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 깊은 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것이 더 승화되면 사랑하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되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우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어찌 보면 이것은 깊은 사랑이라고도 표현해서, 그래서 사람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정으로 싹튼 것이며 만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좋아하게 된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질적인 사랑의 본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그 말씀의 특징적인 의미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사랑도 그런 사랑으로 승화되어야만이 그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복음을 붙잡고 어떤 사탄의 세력, 유혹의 역사, 외부에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의 역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서 관계가 깨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기둥을 붙잡고 자리매김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관계의 사랑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장담을 해도 거짓말입니다. 충성하겠다고 했어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끈끈한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닮아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감복하여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짐을 짊어졌지만 그것이 무겁지 않고 슬프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둘러 그래서 끈처럼 묶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착을 가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동역자들을 파송해서 권면하고, 책망할 때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힘을 실어줘서 위로할 때는 위로해주고, 또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1편지, 고린도후서 제2편지, 자, 두 번씩이나 나누어서 편지글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이간질을 하고 온갖 미혹의 역사를 가지고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개인을 흔들고 단체를 흔들고 사역의 범주를 흔들고 깨트리려고 방망이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여러분 휘두르려고 해도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꼼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충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나눈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충성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민족 사랑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온유함이 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아가 강했을 때 40세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 죽이는 살인죄밖에 더 한 것이 없었죠. 자, 왜 그렇습니까? 혈기로, 인간의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강력한 훈련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그가 노년 80세에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진행했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급하게 뭔가를 이루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80년 만에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가 놀라운 성업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죠. 오늘 바울도 얼마나 그 흉흉한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에베소에 있을 때 참 바울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마게도냐를 지낼 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나타나는데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정도로 가다 보면 공격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진력하면서 나갔는데, 마침내 고린도 그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권면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에게 참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동역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디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의 편지글을 전해준 사람이 심부름꾼이에요. 수족과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바울의 중한 중책을 담당하면서 협력했던 사람이 디도인데, 참 바울이 얼마나 오늘 본문에 그 디도를 자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충성된 충인으로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절 말씀,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복음주의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어떤 거짓 세력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등장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이 보증적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 약속 때문에 뭉쳐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개모임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 만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주신 약속 때문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약속을 붙잡으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유혹을 떨쳐서 자기의 이 본분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지켜나가고자 했더니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성령이 자기를 도와주는지, 바울을 도와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도와주고 여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쓴뿌리와 같은 것을 쫙 뽑아냈어요. 그래서 1절 후미에 보세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지역이 어찌 보면요, 더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많죠. 돈 있다고 자랑하면서 만몬신에 빠졌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죠.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졌죠. 다실론에 빠졌죠. 여러분, 비너스 신상을 비롯한 다실론에 빠져가지고 거리 갈 때마다, 지역마다요, 저녁에는 여인들이요, 몸을 팔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온갖 정욕의 중심으로 치닫죠. 도시 자체가요, 참 한마디로 말, 아유, 더러워서 못 보겠다 할 만큼, 여러분, 저녁 시간대는 더더군다나, 낮 시간대에도 미혹이 많았지만 저녁 시간대는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많이 진행됐던 바로 그 도시가 고린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오염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참 영적인 경건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바울이 선포해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두 가지가 우리를 지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열심히 부단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압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줄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능력과 힘 주시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3대 경건의 지킴이가 있는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 세 가지 지킴이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경건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져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지역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지역 사람들이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생각이 깨어집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에서 듣고 살았던 찌든 때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부단히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때는 쉴 틈도 없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이 배를 운행하는데 그 고물에서 배 끝머리에서요, 머리맡에서 누워가지고
아마 코를 골고 주무셨을지도 모르죠. 아유, 우리 주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물이 요동치고 배가 흔들리는 이 배에서 저렇게 주무실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바쁘고 분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 떠나면 인생 끝난 겁니다. 마음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식욕도 떨어지고 삶의 목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최고의 목적, 복음 증거,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동고동락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남이가 한 형제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야, 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강력하게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단단히 했는데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가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목회자의 기쁨이죠. 같은 성도들의 기쁨이죠. 교우들이 잘 되고 힘을 얻었다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유, 바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거기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지. 참 감사한 것.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고린도 지역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여러분,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7절에 보세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의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못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디도가요, 충성된 일꾼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싹 내려놓고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공동체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은 쪼개지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이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단합하고 힘을 얻은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바울에게 전하는 힘이 되고 선교팀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는 갈라질 뻔한 관계가 오히려 다 싸매져서 치유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주의적인 은혜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죠. 그래서 8절 이후에 쫙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역사를 주고 또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준다고 10절까지 해서 마무리를 쫙 짓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책망을 했는데 그것을 책망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명약으로 알고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망과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수술을 해요. 수술하고 나면 종양도 떨어져 나가고 피고름도 빼내고, 그래서 불순한 것들을 싹 빼내고 꼬매고 나면요, 며칠 있으면 새살이 돋아오르고 힘을 얻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수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고 책망하고 수술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저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책망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3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의 말씀이 다 이 가슴팍에 박힐 때는요 엄청난 수술이 일어납니다.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말씀 참 어떨 때는 거북스러워요. 듣기도 싫어요. 받아들이기 불가능해요. 악한 것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멘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혜로웠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육체적인 영적인 간음과 욕심적인 간음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요 분열하고 이간하고 서로 질책하는 여러분 못된 습성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불처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무리 지어 가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참 복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두 사람, 어떤 몇 사람 때문에 참 엄청난 쇼킹이 다가오고 상처가 되고 아픈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한 사람 혹은 몇 사람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고 참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일으킬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늘 디도 또 디모데 또 사랑하는 동역자 아볼로 뭐 손가락으로 헤아리려면 끊임없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바울을 다 뒷받쳐주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목회자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9절에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무 기뻐서 참 춤을 출 것 같은데 여러분 편지글을 통해서 그 기쁨이 그대로 1차 편지를 전하고 2차 편지 전해주기 전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덜 많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 우리 모기동 양천 강서 영등포 서울 장안 우리나라 전국에 기쁜 일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